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팔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흥의 광고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9월 6일부터 8일까지 5시간에 걸쳐서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하신 목사님 초청하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워낙 잘 알려지고 한국교회에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파교회를 담임하시고 올해 은퇴하셨는데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사전에 김기성 목사님을 인터넷 통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고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기대가 커질 것 같아서 제가 강사 목사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하고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유튜브로 김기성 목사님 이렇게 쳐보시면 그분이 강연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한 차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흥회가 뭐냐면 부흥회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미스바 집회를 통해서요 기도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고요, 또 에스라를 통해서 수문 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듣게 하였을 때 그 뜻을 해석해 주는 것으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회개의 영을 내려주셨고요, 또 그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수련회, 유스코스타 같은 그러한 집회를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저도 어릴 적부터 수련회나 1년에 한 번, 두 번 있었던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 산에 올라가서 집회에 참여했을 때 그때 얼마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저도 어린 나이에 체험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이나 학교, 아이들 학교 문제가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 집회에 참여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큰 은혜 꼭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부흥회를 위한 기도문을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보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문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읽고 같이 기도해서 준비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곳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이 부흥회라고 이름한다면 예수님의 시대에도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회를 누가 인도하셨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인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또 예수님을 따라 나온 제자들을 대상으로 부흥회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도, 곧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했지만 길을 가다가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노방 전도하신 거죠.
또 요즘 말로 말하면 이렇게 성회를 통해서 예수님도 말씀을 전할, 집중할 그러한 시간을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자, 또 어떤 때는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들으니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쪽으로 조금 가서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로 바람이 낮에 강에서 육지로 불어오잖아요. 그 바람을 타고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많은 회중들에게 전달이 되었던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해 주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산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를 경험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성경에서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또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성경에는 유독 산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바치라고 그랬죠? 모리아 땅에 가서 산에서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죠. 역시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난 이후에 느보 산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의 율법을 낭독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산의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워낙 산과 관련된 일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산에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산에서 싸우면 산의 신인 여호와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진다고 생각을 한 거였어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통쾌한 승리를 거둔 이후에는 하나님은 산의 신뿐만 아니라 하늘도 주관하시고 땅도 주관하시고 바다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신이다라는 사실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도 산에 자주 올라가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것은 주로 예수님께서 기도도 하시고 쉬기도 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몸에서 광채가 나고 옷이 휘어졌죠. 예수님의 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란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방금 전까지 회당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은 일상처럼 기도도 하시고 쉬고 싶으셔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따라왔습니다. 여기서 제자는 예수님의 12 제자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사람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받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성경에 무리와 제자를 구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리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오클로스예요. 방송실 자막이 혹시 안 나오면? 네, 오클로스입니다. 자, 이 의미는 그저 모인 사람들, 무리, 다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제자는 마데테스입니다. 헬라어로 마데테스, 이것은 배우러 온 사람, 제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더 배우고자 모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서 놀랐고,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더 많은 가르침을 받고자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의 수고와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들에게 입을 열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산상설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기 위해 나온 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서요. 자, 4장에서 보면 자신의 현실적인 목적, 그 병을 고치고 악귀를 쫓고하는 등 자신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을 무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육받아서 제자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신앙이면 무리신앙이에요. 무리신앙. 자, 이 무리신앙은요, 곧 자신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 해결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무리신앙은요, 그 문제가 해결을 받으면 예수님과 상관없었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혹은 그 문제가 해결을 받지 못해도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자, 마치 우리가 병원을 찾는 이유와 같습니다. 병원을 왜 찾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병이 있으니까 치료받기 위해서 자, 병원에 가는 거죠. 자, 병원에 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기대가 있으니까 갑니다. 그리고 막대한 돈을 내고서 치료를 받습니다. 자, 정성을 쏟습니다. 그러나 자, 그 치료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는 병원에 가지 않지요.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혹은 그 병원에 다녔는데 생각만큼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실망해서 병원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어서 자신의 목적이 성취되면 목적을 이루었으니 떠나가는 것이고, 성취하지 못하면 실망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신앙을 일컬어 뭐라고 하냐면 무리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자, 두 번째 신앙의 형태는요, 바로 제자신앙이 있습니다. 자, 제자신앙은 뭐냐면 자, 예수님 자체가 목적인 신앙이에요. 자, 무엇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생명을 받고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마냥 행복하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즐거워요. 주셔도 좋지만 안 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늘 변함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자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 삶에 충성과 헌신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드리고 싶고 더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어떤 이유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니고데모가 있고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사랑이 변화가 없었어요. 한결같았어요. 자, 이를 제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무리 신앙으로 남기를 원할까요? 제자 신앙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시죠. 자, 그런데 처음에는 누구나 무리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참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제자 신앙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처음 주신 첫 번째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복이었습니다. 복.
부흥의 첫째 날 첫 번째 시간의 주제가 뭐라고요? 복이었어요. 복. 자, 주제가 어떻습니까? 솔깃합니다. 자, 관심을 끌기에 이보다 더 좋은 주제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다가도 복소리만 하면 벌떡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도 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주제를 복으로 정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의 세계를 알려주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이 읽으셨지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고 기대하는 복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복을 받기 위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복이 아닌 것을 복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모르며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비교해보고 그 차이점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정한 복, 내게 주실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달아 복이 있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첫 번째 복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 예수님이 부흥성의 가운데 첫 번째 주제가 복이고 그 첫 번째 복의 내용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뭘까요? 네, 제가 헬라 성경을 좀 찾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푸뉴마. 자, 공기의 흐름, 숨, 잔잔한 바람, 영혼, 천사, 마귀, 하나님, 성령님을 가리킬 때 광범위하게 사용된 단어가 바로 푸뉴마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중에 뭘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프토소입니다. 프토소. 자, 이 말은 웅크리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송된 것인데 바로 거짓, 빈미를 나타낼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조합을 해보면요, 영혼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영혼이 거지인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거지인 자가 어떤 경우일까요? 이 말씀에서 말하는 가난이 물질의 가난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가 있었을까? 제가 두 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잘 아시죠?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키가 작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눈에 띕니다. 그래서 본인 집에 초청합니다. 예수님, 제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제가 다 갚겠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도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삭개오가 있습니다. 자, 이 삭개오는요, 물질적으로 보면 부자예요. 사회적으로 봐도, 세상적으로 봐도 성공한 사람의 경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요, 심령이 가난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풍요 속에 빈곤을 느꼈던 거예요. 삶에 기쁨이 없었어요. 감격이 사라졌어요.
만족함이 없었어요. 주머니를 채우면 채울수록, 자신의 목적을 이루면 이룰수록 그 외로움과 공허함은 더 커져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게 된 경우예요. 자, 한 분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부자입니다. 근데 역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 그 심령의 가난함을 해결받기 위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자고 성공한 사람이지만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자, 넉넉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고 인기도 있고 부귀와 권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무슨 걱정이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괴로움과 고민이 있겠어? 하지만 그들의 내면을 들여보면, 그들의 영혼을 들여보면 그들의 심령은 가난한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공허함과 허무함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물질적으로 있든 없든 늘 마음이 공허하고 삶의 무기력함을 느낀다면 여러분들도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속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 자리에 나오셨을 수 있어요. 그 심령의 가난함을 주께서 채워주시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사람들이 뭐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허전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왜일까요? 그 뒷부분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비로소 천국을 소유할 기회를 얻는다는 겁니다. 만일 삭개오나 니고데모가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지 못했다면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평생에 교만한 자로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자기를 자랑하며 살다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처럼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심령이 가난함이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방법을 찾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이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고 심령의 가난함을 채우고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스스로 심령의 공허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허전함 없어.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허전함을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돈으로 채워보고 쾌락으로, 유의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다른 종교로, 미신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 혹은 공허하지 않은 척 가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죠. 여러분, 내가 스스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간구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할 때 그들은 어느덧 천국의 백성이 되어 있으니 그것이 복인 줄,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그 속이 채워지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인정할 때 그 기회가 찾아와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가난하여지니, 거지가 되니 아버지께로 돌아올 마음을 갖게 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공허하십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하십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우울하십니까? 시험과 환난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까? 지치셨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이 또한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들에게 무슨 복이 있습니까? 위로를 받는 복이 있습니다. 자, 애통하다는 말이요, 헬라어로 자, 펜데오입니다. 자, 이것은 슬퍼하다, 애도하다, 울부짖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위로를 받는다는 말은 파라칼레오입니다. 자, 파라는 가깝다, 바로 옆, 이런 의미가 있고요. 칼레오는 부르다, 초청하다, 위로하다, 기도하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자, 합성된 것이 바로 파라칼레오가 되는 거죠. 자, 애통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회하고 울면 주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한나의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한나가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습니다. 자, 누구도,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남편도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본인의 문제였어요. 자, 한나가 괴로움 중에 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죠?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 가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곧 애통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자, 한나는요, 애통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거예요. 맞습니까? 가까이 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사무엘상 1장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근심빛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해결받은 거예요. 위로 받은 거예요. 자, 애통한 중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니까 위로해 주시는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욥의 이야기를 볼게요. 욥이 어느덧 어느 순간 자기의 전 재산과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과 애통함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때 욥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욥기서 1장 20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자, 이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 옆으로 갔습니다. 어떤 형태로요? 예배로 나아갔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깊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시니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실 수 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이다 라고 욥이 위로를 받고 깨닫고 난 이후에 달라져요. 자, 이들은 애통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슬플 때, 억울할 때, 마음이 아플 때, 찢어질 때, 실패할 때, 배신을 당할 때, 손해보거나 속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했을 때, 병들었을 때 우리는 강한 애통함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경우에도 애통함을 느낍니다. 내 속의 죄를 깨달았을 때, 나의 죄와 허물을 목격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하나님을 안 믿을 때 몰랐는데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날들이 후회가 될 때 애통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허무함 속에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발견할 때 한없는 애통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실상을 보고서 느끼는 애통함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애통함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 위로가 뭐라고요?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 뭐를 받기 때문에? 위로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가난과 슬픔과 애통함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런 순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가난과 애통함은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로 인도하는 복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 중에서도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서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이 힘들었고 애통할 일이 거듭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복으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인 줄 깨달았습니다. 심령의 가난과 애통함이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는 애통할 것이 많으나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 예수의 생명을 얻고 하늘의 위로를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깨닫고 순종하며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의 주인공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천국이 저희 곳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경계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에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애통할 것이 있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것이 온전하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심령에 공허하고 우리가 슬퍼할 일들이 계속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떠나셔서 나를 버리셔서 나를 외면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꼭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애통함과 또 공허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내 안에 심고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힘차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복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정말 이
있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나의 주어지는 복이 있었습니다. 건강과 또 풍요로움과 성공이 하나님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아버지 주여 부르짖었지만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나는 슬픈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은 바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복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임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것, 우리의 영혼에 갈급함이 있는 것, 우리의 심령이 공허한 것, 하나님 주체할 수 없는 우리 마음과 또 그런 감정들이 있는 것 또한 하나님 주어 복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를 위하여 주옵소서. 슬프고 애통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힘들어 넘어지고 쓰러졌던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도무지 이것이 그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망이 간절한 그런 마음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또 아버지 평안이 주어지지 않고 쉼이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심히 아버지 주여 아파하고 아버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슬픔 가운데 애통함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위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아버지 주와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 아버지 그 말씀과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알았던 것들을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강하게 뜨겁게 임하여 주셔서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한 아버지 주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여 또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가루되지만 다시 새롭게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곳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갖기를 소망하는 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기분을 전환시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생각이 혹 그릇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나오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어서 복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애통하면 그 애통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가게 될 때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 심령이 공허하고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을 때, 애통할 일들이 끊이지 않았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복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의 공허함, 심령의 가난함, 애통과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일터와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